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부터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11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니까지 스무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에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사기 10장부터 12장에는 6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인데 재판관 혹은 판단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기준을 아는 자입니다. 법을 아는 자입니다. 재판은 법이라는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6명의 사사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살아가던 시대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10장 사사 돌라입니다. 성경은 이 돌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인데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돌라는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집안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 유명하면은 이것을 밝혀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밝히는 것입니다. 이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많은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돌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돌라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돌라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집안 자식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스스로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1절을 보면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사사기 9장에서 살펴본 아비멜렉 역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아버지 기드온을 등에 업고 또 자신의 외가 세겜 사람들의 지원을 힘입어서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힘만 있으면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면 그것으로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사사 야일을 봅시다. 야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이 야일 역시 스스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에게는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길르앗 성읍 30개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귀를 탔다는 말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야일은 스스로 사사가 되어 그 집안이 길르앗 지방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사의 일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기의 성공과 자기 집안의 부귀영화를 위한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타락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타락한 시대가 영적으로 건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악이 어떤 악입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6절에 보면 7 종류의 우상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상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사사가 되고 스스로 사사가 된 후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삽니다. 그 결과 이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악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억압한다, 이 말은 사사기 9장에도 나왔는데 한 여인이 성에서 맷돌을 던져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박살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머리를 박살냈다, 그 말과 오늘 10장에 억압했다, 이 말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웠지만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입다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입다는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출생이 비천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집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나가라. 그래서 쫓아내버렸다고 해요. 입다는 이방 땅 도베 가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느리며 살았습니다. 입다는 싸움을 잘하는 유능한 용사였지만 출생이 비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은 이 입다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을 해서 길르앗의 통치자 지위를 얻어냅니다. 또 암몬 왕과 외교적인 협상을 해서 이스라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협상을 잘하는 자기의 장점, 그 장점에 발목이 잡혀요. 어떻게 발목이 잡힙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도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경은 교만은 너머집의 앞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하는 그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입다는 돌라 야일과 같은 그런 사사와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입니다. 입다는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당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런 약속을 해버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외롭게 살았어요. 가족에게서 쫓겨났으니까 이 입다에게 무엇이 가장 귀중하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이룬 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런 서원을 해버려요. 전쟁의 결과 입다는 승리했습니다. 암몬을 완전하게 굴복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제일 먼저 축하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입다가 옷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35절인데요.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입다는 자신이 잘하는 그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입다가 사사가 된 시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사가 되고 사사가 되어 자기의 개인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유린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그 입다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움을 받은 이 입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데 입다는 그 성경 가르침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 가족 중 하나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런 말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려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재판하고 다스릴 사사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시대였다. 그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됐던 시대였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공동체가 파괴가 돼요. 외부 적들에게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파괴가 됩니다. 사사기 12장에는 입다 시대에 에브라임과의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가 승리하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옵니다. 왜 우리를 그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 그렇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입다는 분명히 이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에브라임은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시비를 걸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나누어 가집니다. 에브라임은 이 전리품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를 위협하고 또 입다를 자극합니다. 어떤 식으로 자극합니까? 4절을 보면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원래 우리에게서 도망친 자들이다. 이 길르앗도 크게 보면 요셉의 후손이에요. 에브라임도 요셉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요셉의 집안에서 도망친 자들이다. 쫓겨난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입다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 집안에서, 그 므낫세 집안에서, 길르앗 집안에서 그 부정하다고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에 산 사람이잖아요. 그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를 그런 식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너희는 쫓겨난 비천한 자들이다. 그리고 12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런 말도 해요. 네가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오늘 우리가 너와 네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 전에 입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불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입다 앞에서 불태워버리겠다. 그 상처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입다는 이 에브라임을 공격했고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쇼페트,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고 판단해야 하는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어서 입다 이후에 사사가 된 세 명을 소개합니다. 입산,
그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들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딸과 많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집안과 그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라 인정, 정략 결혼 그걸로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론, 이 사람은 행적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사로서 영향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압돈, 이 압돈 역시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나귀를 탔다.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압돈은 이 사사라는 지위를 통해 온갖 부귀영화와 사치를 즐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았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사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사사는 스스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또 그리고 그렇게 사사가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 자기 개인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았습니다. 올바른 사사라고 여겨지던 이 입다는 어떠했습니까? 이 입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일에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공격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워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가, 가정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배우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죽은 영혼으로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이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또 가정,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그런 사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삶이 참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익히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 때에 공동체가 살고 그 말씀에서 멀어질 때에 고통을 당한다. 공동체가 무너진다. 성경 그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에 참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